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는데요. 누가복음 이어서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 떼서 읽는 책이 아니라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영어로 따지면은 전편, 후편이 있듯이, 그죠? 전편의 이야기가 쫙 펼쳐졌는데 결말을 이상하게 맺고 끝나버려요. 후편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죠? 후편에서 전편에 풀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또 쫙 풀어내면서 전편과 후편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완성되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 누가복음이 전편이었다면 여기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성경을 배열하면서 사복음서를 쭉 만들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섞여 들어가지고 이걸 딱 분리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같이 쭉 읽으면은 더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의 의미 또 사도행전의 의미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편이 누가복음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후편의 이야기들이 쭉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편, 여기 복음서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 보면 이 두 가지 책을 딱 합쳐버리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분량의 4분의 1이 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요.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어버리면은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딱 떼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냥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그 증거의 이야기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들. 사실은 사도들이 그렇게 이렇게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오고요. 이제 10장 넘어가 11장, 12장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니까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제목 자체가 사도행전인데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고쳐서 제목을 적는다고 한다면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 맞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가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 그냥 성령 행전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성령께서 계속하여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 2절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에 사도행전을 딱 시작하면서 다시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시작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던 날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게 누가복음 끝이잖아요. 성천 직전에 땅끝까지를 복음 전가해라. 그죠? 여기까지 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일의 완성,
십자가 지시고 구원에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은 이미 마침표 땅 찍은 누가복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누가복음으로 누가는 끝났을 거예요. 왜? 완성인데 뭐가 더 필요해요? 자, 작품 하나를 만들었고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 편을 만드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되어진 스토리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후속편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후속편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요? 전편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요. 그죠?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내가 앞에 당신에게 적어 보내었던 그 복음서는 시작입니다 라는 겁니다. 마침표 찍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복음이 이제 시작하여 이제 복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한 물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보니까 빨래하는 것도 힘들고 한겨울에 우리 여성들이 언물에 막 빨래하는 걸 보고서 저 여성들의 저 아픔을, 저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주지? 해가지고 제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세탁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탁기를 발명해냈어요. 거기다가 던져놓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빨래가 다 돼요. 한겨울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모든 여성으로부터 그 빨래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다 기계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완벽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내 창고에 그대로 다 쌓여 있다면은 이 기계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 다 이루었다. 완성은 맞는데 이 구원이 땅끝까지 오늘 나에게까지 오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 구속의 은총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은총이 오늘 땅끝에 있는 나에게 전하여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완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좋다고 떠들면 뭐예요?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너무 좋은데? 그런 말 하면 뭐예요? 그냥 써봐야 알아요. 그죠? 그래서, 와, 너무 좋구나. 우리 집에 이거 꼭 필요하겠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총, 구원, 완벽해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누가는 그 완벽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이루었다고 끝났다 마침표 콕 찍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는 것, 이것을 통하여 복음은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완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마치 이 신앙을 완성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까지 왔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은 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나를 보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용서 안 받고 천국 가지? 아니에요. 그런 추잡하고 못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용서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복음서가 너무너무 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요. 복음서까지만 읽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시작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그냥 속 빼먹어버린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지금 사도행전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고백은 복음서는 넘쳐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교회들이 전도 안 해요. 전도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누가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건 시작일 뿐이다. 네가 예수 믿은 것? 그거 시작이야. 완성 아니야.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내가 받은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누가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 나갔는지에 대하여 누가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해요. 시대가 너무 악해요. 복음 들고 나가보세요. 욕합니다. 전도지 주잖아요. 아, 싫어해요.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지. 욕은 왜 합니까? 그죠? 그죠? 신경질 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뭐 나쁜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기도하면서 주는 건데, 막 째려보면서 예수쟁이들이 말이에요. 아,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번에 가가지고 순례하면서 주일날, 목사니까 주일날 그래도 걷지만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또 도착하니까 땡땡땡 12시 돼가지고 종치더라고요. 아침부터 예배 드리려고 교회들 찾아가 다녔는데 이 문을 다 닫았어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나 싶었는데 12시에 드리더라고요. 12시 땡땡땡 돼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천주교 오니까 일어나서 앉았다가 그거 뭐 괜찮죠. 그죠? 그게 예배 형태니까. 막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거기 뭐 관광객들 뒤에 앉아있고 다 노인들 머리 희끗해가지고 다 앉아있는데 제가 제일 젊어요. 그 이제 강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설교. 그 이제 요즘에는 워낙 번역기가 잘 되어 있으니까 탁 해놓고 있으면은 쫙 이야기하면 다 번역돼요. 완벽하지는 않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듣다가 짜증나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고 여기 이야기했다 저 이야기했다가 막 내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유럽 교회가 망하는구나. 그냥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렸다는 것 정도로만 만족하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대해서 막 던져지는 도전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아서 여기 앉아있다고 이러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한 장만 들고서 내 구원 완성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은 그 은혜, 네가 만난 그 예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가서 복음 전거해라. 그죠? 사도행전 끝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면 이상하게 끝나버려요. 완성되지 않는 문장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도행전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게을르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성령이 진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거하고 한 영혼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옥수 저 구원파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논리들이 많은 게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구원받았다.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됐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경주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자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단번에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쫙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하고 쫙 한번 보여주시기만 해도 그죠? 지금같이 TV가 쫙 보급화되어 있으면 지금 만약에 저 하늘에서 신기한 형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탁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죠?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이 직접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응답하는 성도, 응답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런 교회가 남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 90년, 100년, 200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는 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져 갈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거기서 기다리라. 그죠? 뭘 기다립니까? 성령님을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성령이십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자, 배를 타고 가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노를 저어가지고 영차 하며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돛대를 세워가지고 바람에 불면 그 돛의 힘으로 쫙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저 노를 젓는 방식들을 택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노 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요. 그 성령의 바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막 주여 성령. 어떤 분은 뭐 부흥사 보면 막 불 마치 자기가 불 주는 것처럼 막, 그러면 분위기 만들어 놓으면 막 뜨거워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요. 성령님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맙시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필요하다면 부르는 종이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하다고 불러서 뜨겁게 불지르던 그런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고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때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믿음,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바람이 안 부니까. 저기는 노져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막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 돌리고 저런 프로그램 돌리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 모이고 뭐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노젓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바람 불 때에 그 성령의 바람에 돛을 올릴 줄 아는 순종의 믿음, 가라 하실 때 갈 줄 아는 그 믿음. 바람은 부는데 돛은 그대로 두면은 의미 없잖아요. 불 때 돛을 올려라. 그럼 그 바람에 여러분 신바람 나게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역이, 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성령의 신바람이 다시 한 번 더 불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돛을 다 내리고 있잖아요. 돛을 내리고 있잖아요. 노도 안 저으면서 돛까지 내리고 있으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이 역사하셔도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모두가 교회가 지금 다 어렵다고 하고 숫자가 줄어들고 막 힘들어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결실하고 열려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성령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돛을 올리십시오. 바람이 불 때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완전히 완벽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면, 즉 사도행전이 사라져버린다면 주여
저 창고 안에 가두어져 있는 고물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아무리 좋다고 내 입술로 고백한들 주여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가서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교회가 아무리 시대가 악하여졌다 할지라도 전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